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은 질서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그리고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무시한다면 질서는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될 때 무질서함 속에서 죄악은 더 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가정의 이 법을 보면 가장이라는 이 개념이 과거에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진짜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가장. 그래서 아버지의 말은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가장이 아니라 누가 가장이냐? 자식이 가장입니다. 자식이 우선이고, 자식의 말이 우선이고, 자식의 행동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존경할 때 자식도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지금은 전부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식을 우선해서 엄마도 자식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법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느냐?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질서가. 이 질서가 무너질 때, 이제 거기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이 말세치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바로 지금이 가정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가야 되고, 세상에서의 가장은 틀린 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법대로 질서 안에서만 살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근데 지금은 가정에서도 이 법이 무너지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법이 무너지고, 학교에서도 이 법이 무너지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법이 무너지고, 나라에서도 이 법이 무너지고, 교회에서도 이 법이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은 법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 있죠. 이 자유가 지금은 이 자유의 개념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자유의 개념이 방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의 개념이 방대하다는 말은 이 자유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냐? 방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 자, 오늘날 다 자유하기를 원하죠. 누가 속박당하고 결박당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 자유를 원하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유를 원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책임이 따라와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도 똑같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는 원하는데, 그래서 자유하게 살아요. 맘대로. 근데 뭘 안 하려고 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가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으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가정이, 학교가 혼란합니다. 심각한 문제 느껴지죠. 학교 문제 심각하죠. 학교 문제. 지금은 선생님이 애들을 잘못 건드리면 이건 난리 납니다. 학부모가 와가지고 선생 멱살 잡고 자식 앞에서 놈 새끼 해가면서 자식 앞에서 선생의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이 되어서 지금은 막 학교의 질서 이건 간 곳 없어요. 진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회사 불안하죠. 여러분, 회사가 이 법과 질서가 혼전하면, 자, 사측도 이 법 안에서 질서를, 노조 측도 이 법 안에서 질서를 분명히 가지면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이제 있는 위치에서 질서를 지키는데 뭐 힘들겠습니까? 하나도 안 힘들지. 절대 부도날 일이 100%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과 질서 속에서.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학교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갈등, 회사에서는 사측과 노조와의 갈등, 나라에서는 정치인과 또 국민들의 갈등. 나라는, 이 국민들은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어쨌든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 데모로 해결하려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데모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데모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데모하는 이유는 절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계획을 관철시키지 않고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은. 데모 해봐서 알잖아요. 이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는 절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아요. 또 사측들은 또 사측 나름대로 또 욕심을 채우면서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유는 있는데 뭘 안 주려고 그래요? 책임을 안 줘. 왜 그럴까? 뭐가 없어져서요? 점점 법이 상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무질서가 지금 가정에 들어가고, 교회 무질서가 학교에 들어가고, 교회 무질서가 회사에 들어가고, 교회 무질서가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 무질서가 교회에 들어오고, 가정이 무질서가 학교에 들어오고, 가정이 무질서가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질서, 자유와 책임, 이 법의 그 딱 보호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나라에서든 그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경에 누룩이 전부 다 퍼치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퍼쳐나갈 수가 있다 이 말. 근데 교회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학교도 회사도 직장도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송중앙교회는 뭘 지켜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요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질서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요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는 자유와, 이건 의지라고 말했어요. 예? 의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뭐요? 하나는 뭐예요? 자유, 의지, 선택아. 2부에 배때기 한 거. 지금은 뭐 얘기했어요? 자유와,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결과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와 이 책임의 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말고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관계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자유 방종으로 변했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그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 시험 딱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이것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면 교회는 무너지죠. 그러나 중직부터 정말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유 속에서 책임, 이 법의 질서 안에 우리가 분명히 머무른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가 책임을 짓는데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책임이 따르는데 무너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무너지지. 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참 심려를 기울인 교회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진 교회죠.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고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참 가슴 아린 그런 이 마음, 가슴 아린 그 상황 속에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교회들이 요 법의 질서 속에서 자유와 책임의 이 조화를 잘 이루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줬잖아요.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가서 읽어줬잖아요. 에베소 교회 편지 옥중서신을 통해서 보내줬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전부 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 개인적인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각 교회들을 붙잡아줬어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문제점, 고린도 교회 문제점, 데살로니가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라는 게 문제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문제를 몰라. 그죠? 그래서 누가 지금 문제를 알게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문제를 알게 한다 이 말이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뤄줘서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해결됐어 안 됐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법의 질서 안에서 자유와 책임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견고했을 텐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로마 교회가 없어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법의 질서 밖에서, 다시 말하면 법의 질서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증거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교회가
각기 온전하게 존재하려면 나는 상처받고,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나는 깨지고, 나는 박살나고, 나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법의 질서만은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의 질서만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다루어줬습니다만, 특히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어줬습니다만,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시작은 창세기라고 말했어요. 이 시작을 아주 변질을 시키고, 이 시작을 왜곡시키고, 이 시작을 가감해서 우리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게 없게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법, 하나님에 대한 이 법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자유와 요 책임에 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네가 잘못한 책임은 네가 져. 그게 지옥이야. 근데 네가 잘못해놓고도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의지.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볼 때 이때 최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제 청년부들에게 했는데, 말하지 말어. 몇 살 정도 돼서 최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어요? 최소 나이가 몇 세 이상일 것 같아요? 성경을 대독하면 이 정도는 아시겠죠? 최소 나이가. 네? 최소 나이가. 하란에서 떠날 때가 몇 살이에요? 70? 하란에서 떠날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면 최소한 65세, 최소가 뭐 이미 하란에서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뭐 더 됐죠. 근데 최소 나이 따지면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결혼한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결혼 안 한 처녀인 줄 알았어요? 결혼 안 한 처녀인 줄 알았잖아. 65세인데. 자, 65세 손 들어보세요. 65세 처녀같이 보여? 65세. 아니, 해피르면 또 이때 이걸. 장순인 권사님 몇 살이에요? 60? 몇? 예? 64세. 거의 살아나요. 64. 우리 장순인 권사님 볼 때 누가 와 이렇게 이쁜 처녀를 다 봤냐고 누가 대시하고 써? 어? 이미 한물 갔지. 아줌마라 이 말이야. 아줌마. 그런데 사라를 딱 봤을 때, 사라가 참, 바로가 아비멜렉이 사라를 봤을 때 처녀인 줄 아는 거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지. 누구냐고 물어본 그만큼 아름다웠고 젊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봐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 얘기하려고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저기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네. 저쪽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땅이에요. 이건 맞아.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근데 기근이 있네, 가뭄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네.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어.
그러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뜻이요? 그건 자기 뜻이야. 다시 말하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온 것은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이야. 그런데 거의 분별이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 지금 사라를 빼앗겼어.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 뭐 하시냐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예? 얼마나 원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데 움직였어. 문제가 안 돼. 안 됐어.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지, 자유의 의지를 무시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주 요 예정론에 갇혀서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자기 뜻인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왔는지. 그러면 뭐더러 우리를 의지를 줬겠어요? 뭐더러 지옥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로봇처럼 그 우리 머릿속에 주성이 머릿속에 칩을 하나 딱 집어 넣어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지. 뭐더러 말씀을 뭐더러 줬어요?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네가 취사 선택하라는 거예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취사 선택의 기능이 우리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담보다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담이 머리 좋아요? 우리가 머리 좋아요? 왜 아담이 머리가 좋죠? 아담이 머리가 좋은 이유는 짐승에게 맞게 이름을 줘줬어요. 다. 에? 짐승에게 맞게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언어로 생각해 보십시다. 소, 꼭 소잖아. 꼭 소처럼 생겼죠. 어? 고양이, 꼭 고양이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의식의 문제지만 꼭 고양이처럼 생겼잖아. 에? 만약에 소 보고 원숭아 그러면 뭔가 안 맞아. 원숭이니까 원숭이인 거예요.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분별력에 있어서는 분별력을 보십시다. 분별력에 있어서는 아담에게 분별력이 있을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을까? 아담에게 분별력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겠어요? 에? 몰라요. 그건 아무도.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아담은 딱 하나만 지켰으면 돼요. 선악과 안 따먹는 문제, 그죠? 선악과 안 따먹는 문제, 그거 하나만 지켰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경험이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 경험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저주가 내게 임하는가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 어? 아담이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없었지? 아담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담에게는 엄마가 없었어요. 또 누가 없었어? 아빠가 없었어요. 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와봐. 주성아, 얘가 잘못하고 있네. 그럼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면 주성아 그러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을 만나서 아담아 우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앉아 서 항상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만나셨어요. 항상 만난 게 아니라. 근데 엄마 아빠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 응? 시집장가 갈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었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의 뭘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듣나? 자, 뭐가 없었느냐? 성경이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죽음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럼 언제 죽음을 경험했죠? 언제 죽음을 경험했어요? 언제 죽음을 경험했죠, 예민숙 집사님?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죽음이 임했지만 죽음의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육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영혼이 직접 팍 선악과 따먹자마자 영혼이 딱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안 갔죠.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언제 죽음을 경험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릴 때, 죽음의 고통이 이거구나. 그때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죽음의 고통을.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자기 아들이 가인에 의해서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고통을, 죽음의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성경에는 그냥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안매장했다 그렇게 기록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아는 거요. 이야, 죽음의 고통이 이거구나. 죽음의 고통이 이거구나. 에?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의 경험, 엄마 아빠의 교훈,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안 돼 가르쳐주는 엄마 아빠의 경험을 내가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경험을 가지고 내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네? 경험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없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없었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역사 중요하다고 말했죠. 역사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다 변질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변질되지 않은 역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경밖에 없다고 말해요. 변질되지 않은 역사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됩니까? 보십시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건국을 했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을 때 건국당 건국 대통령이다 무엇다 어쩌도 아니다 막 이승만 대통령 하나를 놓고 막 그 역사를 얼마나 다르게 관점 속에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2부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조선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그리고 발해에서 다 무너지고 이제 고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신라로 넘어와요. 이시 조선으로 넘어와요. 2조 500년 역사 이시 조선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고종 황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1910년도에 맞나? 1910년도 일본으로 이게 이완용이가 도장 찍어서 이렇게 넘어간 게 1910년인가? 맞아요?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네. 자, 1910년도에 이제 넘어가서 조선시대가 마감이 오고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8월 며칠이에요? 10며칠이요? 18일? 17일? 19일? 중요한 건 아니요. 대한민국이 정부에서 쭉 이런 그 큰 줄기 흐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어떤 사람,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맞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점 속에서 야, 만약에 고구려가,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을 위대하게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야, 만약에 고구려가 막 삼국을 통일했으면 고구려가 삼국을,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울릉도, 독도, 제주도, 가파도, 마라도. 여러분 왜 가파도 마라도인지 알죠? 누가 돈을 꿔갔는데, 예, 가파도 마라도요. 그래서 가파도 마라도예요. 제주도 사람이 돈 꿔갔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맞나?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했다.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야, 어떤 사람은 야, 고구려가 만약에 이 삼국을 통일했으면 이 고구려 땅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막 엄청나잖아요. 지도를 보면. 그럼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우리나라 땅이 이만큼 될 수도 있었을 뻔했다 하면서 역사의 관점을 보는 이런 관점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맞을 수도 있죠.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아마 중국의 그 연변 저쪽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을 텐데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 아무도.